이 시간 고봉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받고 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되고 얼마나 교만 방자했는지 박수 치면 박수를 다 받아 먹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탁 치니까 기부스가 꺾어지면서 납작호가 되어서 쫓겨났어요. 목사가 쫓겨나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생선 장사를 하면서 자비량으로 벌어가지고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무려 500회 이상의 간식들을 준비하느라고. 떡과 복음이니까 그냥 복음만 들고 가면 안 돼요. 못 들어오게 해요. 떡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떡을 가지고 가느라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13년 동안 하면서 다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연단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저처럼 못난 사람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고개가 숙여지고 조금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철이 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이더라고요. 교만하는 거는 자기도 몰라.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교만해가지고 지금 언제 한번 부러질 거예요. 진작 그 권사님은 기도 많은 권사님이라서 미리 내다보고 부러져가지고 13년 동안 생선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사람이 되니까 이제 열심히 또 하나님이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날개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통해서 자랍니다. 용서하면 언덕 너머에 에덴이 보입니다. 미워할수록 영혼의 키는 작아지고 용서할수록 영혼의 키는 커집니다. 미움은 10년 쌓은 우정도 깨뜨려버리지만 용서는 10년 틀어진 관계도 복원시킵니다. 용서의 문이 열릴 때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립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미워하지만 사실 그의 잘못보다도 더 큰 잘못은 용서하지 않는 잘못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이 있으면 마음도 넓어지고 용서도 쉬워져요. 남을 그토록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는 긍정적인 자화상의 표시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때 용서의 쌓이는 삶의 기적을 낳습니다. 용서는 건강과 축복의 제일 비결인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진짜 회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받으며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 회개한 거예요. 묶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할 것밖에는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과거에 도둑놈이든 강도든 물어보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배상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가 갚아야 될 모든 것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영원토록 복수를 안 하십니다. 그 용서를 우리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장시아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이 용서입니다. 나 세상을 용서하던 날 내 눈 가득 눈물이었다. 그랬다. 용서라는 것은 남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었다. 진정 사랑함은 진정 용서하는 것. 그랬다. 33살 이스라엘 청년 예수도 목소의 아들로 간직할 수 없는 세상의 무시와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오직 용서하셨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셨다. 눈물로 용서하셨고 보혈로 용서하셨다. 지금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가 흐느낀다.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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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를 용서했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흐느낌에 나는 울었다. 그리고 용서하였다. 진정 사랑하면 진정 용서하는 것. 사랑과 용서가 하나임을 알지 못했던 날들이 부끄러웠다. 나 세상을 용서하던 날 내 눈 가득 눈물이었다. 2000년 전 어느 골짜기에서 피 흘리던 예수의 피가 내 눈물이 되었다. 예수는 사랑이었고 진정 사랑하면 진정 용서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용서는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어서 닫혀있는 자를 자유롭게 걸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큰 글씨로 아무 빚도 없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용서는 법정에서 망치를 두드리면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너무나 높게
활을 쏘아서 멀리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를 끌어모아서 밖에 버려버리고 집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는 배에 계류장치를 풀어서 바다로 항해해 나가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정죄 받은 죄인에게 완전 사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씨름하고 있는 적수에 대한 목조르기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낙서가 적힌 벽을 지워서 새 벽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는 점토, 흙으로 만든 그릇을 산산조각 박살내어서 다시는 붙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잘못을 다 용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도다.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열망은 간절했는데 그의 마음과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의 의도와 생각과는 다르게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죄의 법 아래로 자신을 끌어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끌어매는 묶어있는 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는 단순히 그 나무의 나이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겪어온 나무의 일생을 그 나이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식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서 어떤 해는 겨울은 추웠구나, 또 어떤 해는 누가 도끼로 찍었구나, 어느 해는 벼락을 맞았구나, 산불이 났구나, 극심한 가뭄이 있었구나, 이런 상세한 정보를 나이테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나왔는데 17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인 스트라바리가 만든 바이올린이 왜 그렇게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17세기의 독특한 기후 조건 속에서 자란 나무를 재료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보다도 기온이 1도가 낮은 소빙하기에 자란 나무라서 성장이 지연되면서 나무는 굉장히 밀도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인절미가 왜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까? 매를 많이 맞아서 그래요. 왜 때려? 그래도 막 때리잖아요. 사정없이. 그 입자가 골고루 바뀌었기 때문에 쫄깃쫄깃한 거죠. 이렇게 나이테의 간격이 좁고 고밀도의 재질인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명품 막기가 그 해에 자란 나무로 만든 것이 최고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과정을 겪어가면서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제목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와 상처가 남아있을 때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갈등과 분노의 상처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찌르는 가시와도 같습니다. 저는 교도사역을 9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과 같이 상담하고 대화 나누고 그럼 보면은 다 상처들이 많아요. 상처는 상처 종류에는요 이런 상처도 있어요. 출산 상처라는 것도 있어요. 애들이 태어나면서도 상처를 받고 태어나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출산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상처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대화 나눠보면 알아요. 말에 가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 상처가 치료가 안 돼서 보면 알아요. 그 내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용서의 삶만이 우리의 신앙을 향기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물론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감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감성이 이성보다 훨씬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형제 자매를 용서한다는 것은 감성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미움이란 장막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용서함으로써 더욱 향내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할 이유. 첫째로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피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까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소리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겪게 될 영적인 아픔입니다. 제가 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요, 막 보통 때보다는 더 그냥 혈압이 막 올라오고 막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나와요. 왜? 저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따가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고 거의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몸이 진액이 여름 가물에 마름처럼 말라버렸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겠습니까? 그런 영혼으로 예배 자리에 있은들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해외 집회를 뭐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이번이 71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72번째는 네팔에 가는데, 남해팔이 아니라 네팔, 내년에는 또 남미를 거쳐서 LA도 집회가 잡혀 있고, 그런데 LA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은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바람 나가지고 봄 마누라를 조강지체를 차버렸어요. 근데 이 남편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자기를 배신 때린 남편을 모셔다가 병원에, 저도 신방을 2번이나 갔지만 열심히 사랑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녹여버려가지고 그를 전도해서 천국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또 한 권사님은 이제 권사님인데 이제 선교 활동을 많이 해서 이제 황선교사라 그러는데, 이분은 며느리하고 또 다툼이 있어가지고 며느리 사이에서 이 화합이 안 돼가지고 저보고도 화합을 좀 시켜달라 그러고 뭐 하여간 엄청 노력을 해도 며느리도 세고 시어머니도 엄청 센 분들인가 봤대요. 둘 다 세니까 막상막하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은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망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저도 이제 중간 역할을 좀 하긴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용서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교회 열심히 다녀봤지만 마음에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불쌍하지만 더욱 불쌍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분노와 울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몸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의 쓴 뿌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괴로움과 고통을 남겨다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병들게 만듭니다. 잠언 27장 3절에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도 무거우니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이 무거운 돌이나 모래를 가득히 짊어지고 사는 것보다 더 무거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돌보다도 더 무거운 분노의 무게를 눌려 살아가는데 어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노를 푸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우리 몸에 건강을 되찾아 주는 길이요, 우리의 삶의 짐을 벗겨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함을 느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과 분노와의 관계가 있어요.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분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분노에는 노출된 분노와 감춰진 분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치밀면 마구 먹어요. 그냥 집안을 열심히 청소하거나 하루 종일 잠을 자고. 그런 노출된 분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영혼과 마음과 의식에 상처를 입히는 감춰진 분노예요. 감춰진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약한 곳에 병을 일으킵니다. 위가 뒤틀리는 위경련, 위궤양, 숨이 막히는 천식, 말을 더듬는 것, 고혈압, 뇌일열, 편두통, 중풍, 동맥경화증, 눈이 침침한 것 등 대장염 등은 감춰진 분노로 인해서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질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춰진 분노는 우울증, 의처증, 자폐증, 의부증, 그리고 정신분열증으로 발전될 수가 있어요. 분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아서예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분노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용서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상이에요. 예?
우리의 감정은 나를 사랑하거나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에게는 사랑의 감정을 갖게 돼 있어요. 미워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게 감정이에요. 그러기에 감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데도 용서한다고 말해야 되고, 미워도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위선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러나 상대방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해도, 마음에 전혀 내키지 않아도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용서의 횟수가 늘어가면서 내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요. 처음에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본문을 제가 이제 뒤에 부분만 이제 잘랐는데, 앞에 쭉 보면은 한 종이 있고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그 당시 노동자의 일당이죠. 20년 동안 모아도 안 되는 돈이죠. 그 정도 큰 돈인데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임금님은 불쌍히 여겨서 다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 그런데 이 소식을 임금님이 들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갚아야 될 사람한테 그냥 모가지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갚을 때까지 옥졸한테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각각, 이 말은 1대1로 나와 하나님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내게 아픔을 주었던, 내게 손해를 주었던 형제를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떤 장로님도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거는 굉장히 유식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반대의 기도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끊어졌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슨 말이냐면 까무러쳤던, 기절했던이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우리는 살아난 거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공중곳에 잡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이미 지옥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용서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이 뭐예요? 발을 또 가로말, 분필로 이거 칠판 닦기로 닦아서 탁탁 털어서 훅 불어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못 찾게 만드는 거죠. 영원토록. 옛날에 스탈린이 소련의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친구들을 잡아서 죽인 일이에요. 친구가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세상 말로 창피해서 친구들을 다 잡아서 먼저 일수리로 죽여버렸어요. 예? 얼마나 이거 웃기는 겁니까? 우리는 형제가 한 말을 곱씹습니다. 내게 던졌던 그 한마디를 곱씹으면서 분노를 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내가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참 하기 힘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면 내 마음의 평화는 즉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평화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나를 다스리십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지속적인 용서, 변함없는 용서, 490원 하루에 잘못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용서를 하는 거죠. 그 용서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용서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전의 잘못을 문제를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이 용서. 그래서 용서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오직 용서로만 해결되도록 하셨어요. 용서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대가성이 없어야 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네가 하는 거 보고 용서해 주는 건 용서가 아니죠. 그거를 누가 잘하고 못하냐면은
제가 이제 결혼 생활 벌써 37년이구나. 86년도 결혼해서 37년 살면서 우리 집사람은 분리할 때는 제가 과거에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기름종이에 지워지지 않게 써놨다가 탁 들이밀어요. 그 여자분들의 그 장점이죠. 근데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하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분리할 때는 무기를 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마누라한테는 이걸로 안 돼요. 아무리 저도 이거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걸로는 저희 집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마누라가 화가 났다면 그저 가만히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지만이 폭풍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상처를 치료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빌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을 용서하고 또 무엇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몇 번 용서했는지를 세면서 용서를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한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횟수에 관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간증입니다. 미국에 해럴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20대 초에 결혼했는데 20년을 장가 갔는데도 맨날 술만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로 지냈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아무리 싸워도 안 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견디다 못해 이거 죽어버려야 되겠다. 욕조에 누워서 총뿌리를 입에다 대고 방아쇠만 당기면 이제 끝나는 거죠. 바로 그때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줬던 찬송가가 귀에 들려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저는 어디 가도 찬양을 사절까지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성탁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 못하니까. 한 번은 찬양을 사절까지 부르더니 시험 드는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부릅니다. 그는 욕조에 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수많은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몇 시간을 통곡하고 기도하고 기진맥진해서 일어나는데 평생 처음 마음에 깊은 평강을 느낍니다. 평강. 평화와 평강은 또 틀려요. 평강을 체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체험했어요. 이따가 얘기할 건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의 자신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술을 끊고 8년 후에 49살에 아이오와 주지사가 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주지사니까 한 나라나 다름없잖아요. 그로부터 4년 후에 워싱턴 DC의 상원의원으로 있다가 국회의장까지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국회의장이 된 사건은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체험은 어떤 체험보다도 소중한 체험이고 용서의 확신은 그 어떤 확신보다도 소중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설교는 그만하고 한 10분 남았으니까 제 간증을 잠깐 할게요. 용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냐. 저는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지금 이 보면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저한테 준 패스입니다. 교도소 사역을 지금 97년도부터 했으니까 제가 이제 합동 측에서 안수받고 지금은 이제 편목을 해서 여의도 순복음 총회 소속의 목사지만 이제 그때 강도사라 그래요. 이 합동 측에는. 그때 제가 교도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5년 오래됐는데 어쨌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엄청나게 험한 삶을 살았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고향이 제주도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나 빨리 낳았어요. 68살에 낳았어요. 그거 갖다 뭐라냐 주책이라고 그래요. 주책. 그 아버지는 주책을 부렸는데 주님께서 책임을 지셨어요. 그 진짜 주책은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 주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25살이 어렸어요. 아버지는 68, 어머니가 43살이었던 사이에서 아버지는 평생 공자왈, 맹자왈, 그 다음에 몇 자리 봐주고 지구 안에다가 풍수지리에다가 기독교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시던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는 예수 믿을 확률이 0.1%도 없었어요. 왜? 제사를 어릴 때 보통 10번 이상을 드렸으니까. 근데 저는 약을 빠져가지고 제사를 12시 땡 하면은 파 하는데 저는 미리 졸리니까 들어가서 9시쯤에 맛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미리 먹고 12시 깨워도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리 먹었으니까 미리 채우고 그렇게 귀신보다도 먼저 먹었던 그러던 사람이 어쨌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중이 되라고 스님이 되라고 스씨가 되라고 또 이제 결간에 데리고 와서 얘를 맡깁니다. 좀 맡아서 좀 밥이나 먹게 주지 스님이 나를 딱 보더니만은
저 아이는 절대로 스님이 될 아이가 아닙니다. 빨리 데리고 가시오. 마음 변하기 전에. 그 절에도 쫓겨났어요. 근데 주님은 받아주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오라. 그래서 받아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어쨌든 그러고 이제 1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자살해버리고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 망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지, 망하지 않았으면 저는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죠. 쫄딱 망하니까 가장 먼저 닿는 데가 코가 닿더라고요. 그리고 바라보니까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을 시작하는데, 14살짜리가 11명 밥을 해서 먹이는 고기 잡는 배에 식모로 취직을 해가지고, 이걸 밥이라고 했냐? 밥그릇이 날아다니고 막. 그래야 그때부터 두들 안 맞으려고 눈치가 빨라서 피하다 보니까 지금은 눈치가 백단이 돼가지고 한 10분만 얘기하면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화가 나죠. 그러니까 교도 사역을, 교도 설교만 2000번 하고 상담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한 번도 사귀고 난 데 걸린 적 없고, 한 번도 나를 사귀시려는 사람한테 들킨 적이 없어요. 왜? 소가 넘어가면은 이 소가, 무거운 소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무거워서. 그래서 절대 소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고.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간지 집회게 이제 조금, 이제 점심 좀, 조그만 시간, 목사님 조금만, 10분만 더 주시면 좀 이렇게, 네, 목사님 허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해본 게 없어요. 전 직업을, 밑바닥을 아주 그냥 마포걸레처럼 아주 뭐 인생을 갖다가 죄란 죄는 다 져봤어요. 살인과 마약만 안 했지, 하여간 살인도 엄청 했죠. 왜? 미워하는 게 살인이니까. 그래서 거지 생활했어요. 거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 거지들이 있죠. 노숙자라고 그러죠. 노숙자. 근데 노숙자하고 우리하고는 또 틀려. 노숙자는 그냥 노숙자인데, 저는 넉마주의라고 그러죠. 넉마주의. 우리 한국의 80년대, 70년대, 60년대는 저는 이제 연세는 많지 않지만 67살밖에 안 먹었어요. 57년생이니까 딱 뛰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한 모금, 여기저기 한 모금, 거기다 고시니까 앞으로만 가잖아요. 고니까, 고시니까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거지 생활을 했는데, 이 거지들은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근데도 평강을 누려. 거지들이 만약에 돈이 주머니에 있다면 불안해요. 빨리 써버려서 비워버리면 평강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디 그래요? 주머니에 그냥 $100짜리가 막 가득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새끼도 물려줘야 되고, 손자도 물려줘야 되고, 증손자까지 물려줘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거지들이 장점인 거예요. 어쨌든 거지 생활을 했는데, 제가 외로워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외롭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때가 25살쯤 됐으니까, 거지들을 좋아할 수 있는 여자는 딱 하나 있다. 술집에 가면 거지 여자를, 거지랑 살아줄 여자가 있겠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호스티스를 탈출시켜가지고, 에스케이프,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를 해가지고, 거지 막사와에서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때가 83년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해. 야, 어쩌다 너는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냐? 방 한 칸도 없는, 직업도 없는 25살 먹은 이 거지 아버지가 아들이 됐으니 너는 너무나 불쌍하다. 근데 딱 아이디어가 하나. 내가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을 때요. 믿음 없을 때.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을 낳았는데요. 축복권은 목사님한테 있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은 아들이 행복하게 될 겁니다. 해가지고 왔더니, 포니2라는 차가 있었어요. 옛날에 포니2. 80년대죠. 포니2를 끌고 오는데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영락교회에서 그냥 구제물자를 잔뜩 싣고 와가지고 그냥 거지 막사에 그냥 옷들 그냥 양복 같은 거 입던 거 있잖아요. 그 구제물품 쫙 풀어놓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원래 이거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할 때 눈 뜨고 보면 반칙인데, 저는 도대체 왜구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봤더니 목사님이 진짜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28년 후에 100%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목사의 기도를 정말로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본인이 정말 믿음으로 화합해서 받으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싸워가지고는 복받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목사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호적을 올리려니까 호적을 못 올렸어요. 이 여자가 남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맨날 두드려 패니까 도망 나와서 술집에다 나를 만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애를 갖다가 버렸어요. 그 후로 이제 세월이 28년이 지났죠. 28년 만에 만났으니까. 만났어요. 아들을 만났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물론 그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는 다른 데로 가고 호적 정리가 안 돼서 이제 하고 동방아동 복지회라는 그데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시작해서 28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죄라는 것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잘못한 거랑 똑같이 되는데, 내가 아들을 만나야지 아들한테 내가
버린 아들한테 잘못을 용서받아야 내가 용서받고 이 목사 노릇할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도소 가서 당신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대텔레스타이 뭐 별소리 다 해도 집에 들어오면은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냐,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 위선자. 맞습니다. 나는 위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는 분명히 내가 의리 지킵니다. 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한 번 한다면 한 놈입니다. 고시 아닙니까? 고시. 그러니까 만나게만 해주시오. 만나게만 해주면 내가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받고 내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8년 교도했더니 어느 날 교도소에 내가 설교를 한 2000번 이상 했다고 했잖아요. 2011년 홍성교도소 딱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 아들이 당신을 찾는다고 전보를 딱 내미는데 그때 기분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어요. 망치로 맞아본 적도 없고 때려본 적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충격을 느껴가지고 이제 편지를 가지고 이제 복지회로 갔죠. 동방아동 복지회로 갔더니 편지가 와 있어요. 사진 한 장하고. 그래서 아들을 만나러 28년 만에 비행기를 타고 미네아폴리스라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28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들이 저쪽에서 오는데 보니까 기분 나쁘게 나보다도 키가 8cm나 더 크고 멀리서 봤지만 우리 시력이 좋으니까 멀리서 봤지만 나보다 더 잘생겼어. 그래도 뭐 기분 나쁘면 어떡합니까? 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성질 급하니까 막 뛰어가서 아들을 잡아다가 내 앉았던 자리에다가 딱 앉혀놓고 바로 그냥 우리는 또 바로 보시니까 뭐든지 속죄서 바로 그냥 머리를 아들아 이러고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로 딱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피가 완전 솟구쳐가지고 나중에 어지러지면서 돌아가시겠더라고요.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용서 받으러 왔다가 용서는 받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를 받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정신이 조금 요만큼 남았을 때 일어났더니 옆에 이제 그 통역사가 와 있고 아들이 와 있어. 그 아들이 나 어깨에다 손을 따갔는데 내가 봉사들한테 안수기도를 그렇게 많이 받고 그랬는데도 아들의 손은 그냥 막 뜨끈뜨끈한 게 이건 완전히 뭐 불덩어리예요. 다 봤는데 영어로 하니까 통역을 하는데 저는 영어는 뭐 하나도 뭐 아는 거라고 땡큐하고 노땡큐밖에 모르니까 일본 말은 스미마셍밖에 모르고 캄보디아어는 억군밖에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 손을 내는데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노센 신적으로 출생했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용서를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딱 그 용서란 말을 복지사가 통역을 해서 딱 듣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서의 그 의미를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나를 욕해도 뭐 잘못할 일도 욕먹을 일은 안 하지만 누가 욕해도 여기서는 화가 나는데 속에서 화가 안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설교하면 설교가 달라. 분명히 똑같은 설교를 해봐가지고 막 했는데도 틀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이제 또 편지가 왔어요. 메일이 오더라고요. 메일이 뭡니까? 매일매일 오는 게 메일 아닙니까? 메일이 와서 아버지 제가 졸업하니까 아버지 졸업시장 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김밥 한 줄을 싸준 적이 있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시카고로 갔어요. 시카고 가니까 코가 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카고에. 그래서 시카고에 갔더니 나를 이제 밀워키라는 데가 있어요. 밀워키에는 오토바이 할리베이스 따다다다당 하는 그 심장 소리 나는 그 큰 오토바이 할리베이스 그 이게 안 돌아가네. 머러를 안 먹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공장이 있고 우리 아들놈이 거지 아들이 무식한 아버지 아들이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밀워키 캠퍼스에서 도시교육학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 말하면 철학 박사예요. 수석으로 졸업함과 동시에 일리노이 주립대 교교수가 됐고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주립대 부교수가 됐고 지금은 현재는 베레아 칼리지라고 장로교 목사가 세운 켄터키주 링컨 대통령 고향에 있는 전 학년 외국 학생들에게 공짜로 가르쳐준 학교에 도네이션 좀 재능 기부만 하고 그래가지고는 공부를 가르치는 그 4년제 대학 베레아 칼리지라는 대학의 주임 교수 겸 로버트 장학 겸 책을 31권이나 쓴 미국의 100대 학자 중에 쏙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 거는 버린 것밖에 없고 나는 아들 만나서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교도선교 13년 동안 생선 팔아서 열심히 했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갚지도 못하지만 갚는 척만 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해줘야 되고 용서 받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으셨어요. 피 흘리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신난 거죠. 그러니까 사례비를 저도 가고 안 가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71번째 해외 집회만 수백 교회 수천 교회 한국도 하고 이렇게 다니고 닭띠니까 여기서 한 모금 저기서 한 모금 고시니까 또 앞으로만 가고 고니까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러운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그저 감사. 할렐루야. 내가 67세입니다. 나이는 뭐 어리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다리 힘이 있을 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가는 것이 나의 할 일이고 아들은 지금 이제 미국인 RN 정식 간호사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딸만 셋인데 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딸들을 전부 그냥 소프트볼 선수로 만들어가지고 큰 딸은 지금 그 큰 손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전 미국의 그 소프트볼 그 주니어 선수가 돼가지고 던지는 거 투수고 그냥 막 운동을 가르치고 아들처럼 그렇게 기르고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왔다 갔고 또 이제 하여간 뭐 사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더니 가문이 달라지고 예?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벌써 죽어도 벌써 100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과거에 거지가 감옥 갔던 사람이 지금은 감옥에 가서 2,000번 이상 설교하고 내일도 이제 또 이 브레이시아 교도소에 가서 만난 예수 체험한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체험할 때까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요. 네? 기도하면 저는 돈이 한 거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주머니만 쳐다봐. 근데 처음에 목사 됐을 때는 저 김집사가 안 도와주라 이 거지근성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랬는데 지금은 거지근성은 사라지고 생선 팔아서 13년 동안 훈련받다 보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은도 금도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 주머니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은 주셔요. 욕심은 안 채워주지만 필요를 늘 채워주신 하나님. 그 중에서 건강 주셔가지고 예? 우리 아버지는 저를 68살에 낳았지만 저는 이제 67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짓고 죽으셔서 사탄한테 뺏겼던 권리 증서를 도로 찾아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정말 신앙생활이 멋있고 맛있고 즐겁고 기쁘고 이 좋은 신앙생활. 그러나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회개해야 되고 가슴으로도 회개해야 되고 돈지갑까지도 회개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루도 살게 하는 거고 이틀도 살게 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8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드시고 특별히 사모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목회를 잘 우리 또 맡아서 하시는 우리 고성탁 목사님에게 영역과 능력과 실력과 체력과 박력을 더하셔서 그 성도들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죽지 말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멋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1000배나 더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멋있는 성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는 경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